우리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내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사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같이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은 그 후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됐잖아요. 바로 그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장의 사건이 1장하고 아주 시간적인 간격 없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장 말씀은 1장으로부터 한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2장 16절을 보면 연대 기록이 나오죠. 아하수에로 제 7년이다 이제 그래요.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아하수에로 이제 3년의 잔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비를 간택한 데 있어서 12절 이제 이하를 쭉 보면 규례대로 12달의 어떤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한 걸 보니까 2장 1절은 아하수에로 제 6년이겠구나. 그러니까 6년에 이 왕비 간택 작업이 시작이 된 거고 7년에 이제 그 일이 완성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1장에서 왕후가 폐위되고 바로 이렇게 왕비 간택이 벌어지지 않았나? 왜 3년간의 간격이 있는가 할 때 제가 어저께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세계사를 보면 좀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1장에서 이제 잔치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벌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리스 정벌을 떠나는데 그만 이제 아하수에로 제 6년째 되던 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에게해의 제외권을 다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 준비할 때는 이런저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냥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났죠. 전쟁 졌죠. 돌아와 봤는데 왕후는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굉장한 이 처량함이나 허무함이나 인생에 재미가 없는 아마 그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색을
지금 이 신하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그러니까 와스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이 기색을 알아차리고 왕후를 새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일종의 분위기 전환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와스디는 복귀 하면 안 되냐?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왕비가 다시 복권했다가는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지금 와스디가 자기가 원해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지금 신하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수에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바람이 이제 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 복귀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사의 어떤 그 관습 속에서는 한번 조서를 내린 것은 변개함이 없는 그런 것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권은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래도 뭐 왕이 나는 뭐 복권시키겠어 하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왕 자신도 어떤 정치적인 부담과 위험 요소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와스디는 여기서 이제 배제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와스디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대신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왕의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왕의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것처럼 신하들이 참 왕의 마음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왕비를 간택을 할 때는 페르시아 사람만 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습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인 중에서도 그 일곱 가문, 일곱 지방관이 있었잖아요. 일곱 가문 출신의 아주 유력한 그 여인을 이제 왕비로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들인 일이 있어서는 이제 신하들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 외척 세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시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아마 거기에 이제 뛰어들 텐데, 근데 이번만큼은 신하들이 그런 조언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국에 있는 이 제국 전체에 있는 여인 중에서 아무나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풀이 넓어진 거예요. 일곱 가문으로 좁혀지지 않고 더 많은 제국 안의 여인들 중에서 뽑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 왕도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뽑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더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제 얻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왕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너무 오묘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세밀하죠. 이거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계기가 돼서 누구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냐면 에스더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된 거거든요. 물론 에스더가 자청해서 지금 이 안으로 뛰어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하들의 눈에 들어서 자네도 이제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서 이끌려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에스더에게도 이것이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계기가 됐다는 것은 훗날에 이게 또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와 섭리를 볼 때 우린 다시 한번 탐복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5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유다인이에요. 남유다 백성이에요. 지파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2등 국민, 뭐 3등 국민,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에스더는 지금 보니까 고아라 그러죠, 고아라. 부모가 죽었어요. 부모가 죽어가지고 사촌인 모르드게의 스라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참 훌륭하죠. 사촌 동생을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에스더를 이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아무튼 에스더는 그래서 모르드게 호의를 받고 모르드게 그런 그 도움을 받아서 자라서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부모가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자리 잡은 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참 아픔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픔이고 눈물의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부모 있는데 자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또 역사도 우리가 여기서 봐요. 고아라고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거 아니에요.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학생들이니까 작으니까 내 말과 내 행동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세니까, 제가 힘이 세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이 셌다고 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야죠. 애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세로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뭐 나중에 그 아이가 하는 어떤 업적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을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아이들을 향한 나의 자세가 달라져요. 막대하지 않아요. 막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볼 때 그런 꿈과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의 지금 형편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이 아이의 배경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능력이 뭐 그렇게 출중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사용해 나가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진짜 놀라운 은밀하신 섭리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그러나 강한 섭리는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